빌리보 소서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458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지정 439번째입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박습니다.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말씀 안에죠. 예수님 안에 주 안에서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라면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왜? 상황이 변하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모든 거 합력하게 선이 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국방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말씀 안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세움을 입어 여러분은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 뭡니까? 1편의 말씀인가 나오시죠. 여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시면 감사의 마음을 넣습니다. 모든 합력까지 선이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받고 그럽니다. 그 터에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여 넘치는 감사를 하는 게 뜻이 왜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만의 주 안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즉 감사가 나옵니다. 뿌리를 받고 있으십시오. 말씀 안에 시편 1편 말씀대로 말씀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가뭄이 없습니다. 자, 뿌리를 받으며 흐리조 그러죠? 렐리 조메노이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변했으면 렐리라고 그러죠? 엘리라고 그러죠? 렐리 조메노이 뿌리를 받다 안정되다 뿌리를 받다 그랬습니다. 뿌리를 어떻게 내려볼까요? 에베소 3장 14절 1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자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자 이노맨입니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 자 뿌리를 박히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이죠. 능력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를 한번 쭉 말씀의 뿌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육인데 영은 이상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어떻게 흔들리냐? 혼과 육의 영역이 흔들리는 겁니다. 직장생활 사업하든지 아니면은 삶을 가면 끊임없이 바람이 불고 그러죠. 근데 뭐 영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않으면 나머지는 형통하게 되는 것.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빕니다. 기도죠. 에베소의 기도.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름을 다 있죠. 족속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을 시켜 그렇죠. 여러분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한 이너맨입니다. 속사람.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 살아있으면 지난주 얘기했죠. 성령 일곱령이 있어 여러분을 변화합니다. 일곱령이 변화합니다. 그 천군 천사가 변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나를 지키라고 그러죠. 우리 자녀를 지키라고 그러십시오. 이게 뭐예요? 속사람이 강건한 겁니다. 능력으로 강건해요. 능력으로 두나미스라고 해서 기적이 일으키는 강력한 능력.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약하고 표실패하고 약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마음을 대적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 그러니까 뭐 신에게 도덕 사도 보면 다스리는 자, 왕가세자, 하나님과 공동 상속자. 어느 정도까지 깊이 들어가는 줄 알아요?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하늘에서 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시록의 1장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살아있다. 천국에 뭐예요? 사망과 지옥의 열쇠, 개나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주 안에서 공동상속자라면 뭐예요? 여러분이 바로
사망과 지옥 열쇠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뭐야?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통치와 권세를 무력하여 무력하다면 발가벗겼습니다. 드러내는 구경거리입니다. 벌거벗은 아무것도 없어요. 벌거벗겨서 임금님이에요. 구약의 다윗이 성령의 능력으로 왕이 됐죠. 성령의 능력으로 왕이 됐어. 기름 거.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육신적으로는 사울왕이 사울왕은 근데 악한 영이 들렸어요. 근데 뭐예요? 17년 동안 13년 이상을 피해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시켰던 겁니다. 근데 뭐예요? 골리앗을 보고 돌걸 떠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니까 떠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큰 소리 빵빵 치고 힘이 있다고 권력 있다고 그러지만 뭐 벌거벗은 임금입니다. 골리앗은 뭡니까? 벌거벗겨서 쫓겨나는 사람. 갑옷을 입고 무장했지만 골리앗은 뭐야? 다윗이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쓰러뜨릴 수 있어요. 네. 갑옷이 아니라니까 다윗을 믿음 안에 보면. 지금 그러죠. 세상에서 우리 편이 얼마나 강한데 검찰 세력 강하고 판검사들 다 내 친구고 언론도 다 조정하고 그런데 뭐예요? 벌거벗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럽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아니 누가 그래? 돈이면 다 된다고 그러. 힘 있으면 다 된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벌거벗은 사단이 그런가? 사단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 여러분 신발에 때만 사단 정사원 여름에서 하늘 아까는 여러분 신발에 때만 패배한 적이라니. 근데 벌벌 떠냐고요. 사단이 우는 소리처럼 하고 다니까 무서운 거예요. 어이구 무서워. 내가 너를 죽인다 살린다. 그런 문제 없어요. 여러분한테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오. 이게 속사람 능력으로 믿음으로만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그리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쳐 보십시오. 결론이 나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는 뭐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성실하심이라고 그러죠. 시편. 그게 뭐예요? 대대. 여러분 살 동안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사랑이 은혜가 지속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이 뭐라고 그래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14절이죠. 여러분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요. 탁 뿌리를 박고 털을 흔들리지 않아요. 뭐 환경이 불고 태평양으로 털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그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믿는 이런 표정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울을 말하 뱀을 집어내며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 병든 자에게 손을 쥐고 나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 건강의 축복이 주어져. 모든 성도한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떤 깨달아. 그 사랑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알면은 이거는 해결일까? 뭐요? 사랑의 너비와 깊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측량할 수 있냐고요. 도무지 모르죠. 높이와 깊이 어떤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충만하기를 바라고 싶죠.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사랑을 그렇게 이렇게 계측할 수 있는, 근데 뭐예요? 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영적으로 강력해지면 그게 가장 깨달은 건 사도 바울이 아니고 저기죠 다윗입니다. 사도 바울도 깨달아 알았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구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왕입니다. 기름 부은데 뭐예요? 다윗이란 말의 뜻은 러비드, 사랑받고 러빙,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성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왕과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가족에게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넘쳐오른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돋우어 내적 인간으로 보십시오. 이놈의 내적 인간으로. 이놈의 굳세게 해주시 이 속사람입니다. 내적 인간으로. 그러니까 겉은 날 가지고 뭐 형편없고 그렇지만 뭐 이놈의 속사람의 강력. 그겁니까? 예수님이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저 여러분입니다. 환경 보니까 형편없네. 아무 능력 없다고요? 예수님과 우리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아무 모양도 없지만 속은 강력한 거인이 있었어요. 바로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명분 걸치고 좋은 차 타고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뭐예요? 속은 강력한 겁니다. 이게 비밀이 신앙생활은 모르는 겁니다. 내적 인간으로 속사람이 이름맨이죠.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실 수 있게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박으시고 사랑의 기초로 살아보죠. 사랑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강력해집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깊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삶. 인간의 모든 지식은 논리와 철학을 다 초월하는 겁니다.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왜 세상은 끊임없이 저 여러분을 평가하려고 시험하고 이렇게 여러분을 갖다 떠들어 보려고 속이 어떠한가 하고 보려고 그러냐고요. 우리는 속되면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개를 물속은 한 길 사람에게 모른다고. 언제 배반할지 모르니까 왜 보면 떨면서 확인하고 그러고 싶냐고. 다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한 길 물속은 안에 10길 물속은 안에 한 길에 되는 조그마한 마음의 그걸 속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웬 사기꾼이 판치고 그러는 거죠. 10길 물속은 안에 사람의 한계를 모른다. 모르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께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시고 부신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게 계시게 해주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보십시오.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지식을 초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갖 충만함으로 여러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강도를 알면 알수록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환경이나 이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 한번 보라고요.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자고 있다. 열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 안에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 저 여러분에게 있어 공동상속자. 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망과 지옥의 열쇠까지. 예수님과 공동상속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는 건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안 해야 비난하고는 예수님에게 하는 겁니다. 무심하게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두려웠고 벌벌 떠는 왕과 세상이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흘리자. 어거는 흘릴 뿌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한테 붙어있기만 해. 너희를 살리는 것은 네가 아니고 나야. 나 뿌리로부터 영향을 공급해서 버티고 그리고 뿌리입니다. 세움을 받아. 에포이 코도메오. 세우다, 들어올리다, 그에 세우다. 그러죠? 세움을 받아. 어떻게 세우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1절 35절입니다.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이제 로마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 가지 마십시오. 가면은 죽습니다. 호박이 돼서 죽습니다. 알죠? 근데 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잡혀서 로마로 갈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만나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리스도의 은혜자,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 율법에 부탁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고 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말씀. 그 은혜와 진리입니다. 시편 100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헤세드와 영혼을 정확하게 했어요. 성실하시니까 진리예요. 믿음이에요. 바로 그 부탁한다고. 선하게 부탁한다.
그 말씀을 여러분 등이 든든히 세워보죠. 든든히 세우사. 어떻게? 세움을 받아.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으로 여러분 못 세워. 율법으로 똑바로 살아서 교회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전도가사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되라고 권세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라고. 안 돼요. 문제 일으켜요. 안 돼요. 안 돼요. 튼튼히 세우는 건 뭐라고요?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생물학적인 아이에서 영적인 아이를 히오스로 뭐예요? 어른으로 성장시켜요. 그럼 뭐예요? 어떤 동남편고 핍박이 오고 환경이 어렵고 걸 개의치 않아요. 환경을 보고 저 사람이 실패했는데 평가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지식과 유물, 권력 유물, 돈 많이 평가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봐도 하나님 나라에 그거 안 통해요. 그래 살리는 것은 영이고 영의 세계는 그래서 실제예요.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고. 누가? 은혜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은 뭐예요?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부탁한 거예요. 은혜의 말씀은 뭐예요? 모든 교회를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의 진리 성령님께 부탁하듯이 우리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식들이나 이런 쟁쟁거리지 마세요. 부탁하면 돼요. 은혜의 말씀. 이는 아무나 보십시오. 그 말 하잖아요. 내가 아무에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어요. 왜?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어요. 돈 많은 저 사람 나한테 후원 많이 해서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충당했다. 열심히 천막 끼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팔고 그랬어요. 범세 여러분의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보십시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면 보십시오. 여러분 나한테 잘하면 복 받습니다. 잘하십시오. 그래? 옛날에 이제 저도 이제 몰랐는데 나이 먹고 근데 부흥사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차를 바꾸시면 차를 잘 바꿔주는 부흥사를 좀 그 목사님 어떻게 차를 바꿔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전도사 때 초창기 목사할 때 글을 들은 거예요. 그냥 목사님 그 부흥사학교 가서 뭐 마이크 잡는 것부터 다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그 테크닉을 가르쳐주는 내가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가요 그 사람. 전도여행 가고 싶으면은 꼭 그 부흥사를 추천하면 전도여행 보내준대요. 어떻게 하든지. 그 유명한 부흥사가 제가 사는 저 동네 왔는데 부흥이 하는데 권사님들 반지 다 빼고 목걸이 다 빼고 엄마 동네가 뒤집었어요. 엄마 반지 어디 갔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엄마 목걸이 어디 갔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부흥사람도 다 빼고 간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동네 청년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 엄마 반지 뺏어갔냐고. 그 부흥사를 했던 목사님이 얼마 있다 쫓겨났어요. 장로들이. 왜? 동네에서 그냥 비등한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왔어요. 또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젊은 분들 권사를 다 세우고 그래갖고 교회가 잔잔해졌어요. 목사님이랑 대판 싸우고. 그 목사님 뭐예요? 청년들한테 혼났습니다. 그런 거 많았어요. 교회마다.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깨어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 눈물로 훈계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죠. 이제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의 말씀을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래서 탁 맡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역사에서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수 있어요. 든든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은혜의 말씀만이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유업 하나님의 공동체 아브라함과 야곱이 축복한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축복한 유업을 차지하게 해야죠. 이게 복 받는 비결이거든요. 유업이 하나님이 주신. 그래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테스트먼트에 유증재산이 있어요. 그거 받게 해야죠. 공동상자로 받게 해야죠.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근데 거짓 선자는 거꾸로. 사도 바울은 돈을 탓하고 먹는 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나눠주기 바빴으니까. 그리고 뭐요? 차도 바꾸고 가난한데 우리 동기 목사님은 계속 하면서
그 당시에 차 하나 값 들어가서 예루살렘 전도여행 갔다 왔다. 그런데 갔다 와서 평가가 뭔 줄 알아요? 요단강이 짧어. 건널 수 있어. 당연히 퇴적에 대해서 시간이니까 짧죠. 근데 뭐 거기 요단강을 거쳐가, 목사님, 그래서 전도여행 가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퇴적이 돼서 짧게 됐어요. 그리고 모세가 냈던 그 장소가 거기 아니에요. 다른 사우디 쪽에 있던 거예요. 책 보지 뭐 하러 갔냐고. 그 당시에 자동차 한 대 값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여름에 안 돼, 나와 안 돼, 나는 나와인데 일행에서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어요. 초기에도 에베소교회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그러지 말고 목사님 후원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멤버가 붙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같이 후원해주고 그랬어요. 전도하지, 천막 끼우는 일 하지 마시라. 누디아 같은 사람이나 이 전도 무두쟁이를 붙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 항상 자기 부인까지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같이 뭐 이방인들이랑 같이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온다 그러니까 그냥 다 놓고 도망가고 그랬죠. 바로 이거입니다. 여러분이 나와 내 일행에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말하였어요.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보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나 깨어 있으시고 그리고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 쉬지 않고 훈계하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총의 말씀을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과 은총의 말씀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목사님들 뭐 성도도 어떻게 될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좀 맡기세요. 하나님께. 성도도 잘 알아서 서요.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 다 서요. 다 서요. 믿으시면 아멘. 서요. 그냥 훈련 안 시키면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성도들이 깨는 볶아야 된다고 막 못 살게 그래. 조직을 해서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에? 그러니 턱 맡기면 어떻게 해? 서요. 다 서요. 그 말씀 여러분 완전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으면 모든 성도한테 유산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맡기면 서요. 근데 안 맡기면 유산 차지해요. 율법으로 덜덜덜 볶잖아요. 그럼 안 자라요.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해요. 좀 맡기면 돼요. 맡기면 자라요. 그래서 다 할 수.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어요. 네, 거짓 선지는 탐냈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와 내 일행에 필요한 것은 모두 나의 두 손으로 일해서 장만하였습니다. 나중엔 좀 바뀌었습니다. 후원하는 것은. 나는 여러분들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주 예수의 말씀을 명심하도록 언제나 본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몫으로서 왜 그렇게 중노동에 시달렸습니까? 사건도 많이 일어나서 있습니다. 건설하다 죽는 사람, 몇 사람 죽는 사람,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고.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말씀에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이거 맡기면 자라요. 희한해요. 근데 뭐예요? 안 맡기고 전전전전 성도들 늘 복장 안 자라요. 그 바뀌어요. 탁 맡기면 돼요. 근데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근데 왜 이렇게 탁 맡겨놓을까요? 잘하는 거 알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하는 건 뭐라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오, 저렇게 무식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 뭐 몇 사람 120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서냐? 그 사람들이 전했어요. 전한적으로 여기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역사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고, 은혜의 말씀 여러분을 든든히 튼튼하게 세울 수 있고, 바로 이거. 대표적인 사도 베드로예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분이 어떻게 대사도가 됐어요. 영적인 사도가 됐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 특정하게, 은혜 진리의 말씀을 세우세요. 딱 쓰잖아요. 그건 뭐예요? 일생 동안, 영원히, 그리고 대대의 역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찾고 주신 하나님이요. 유산받 상속받을 애쓰고 그런 분들 많죠. 유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서.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데 난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했습니다. 나는 모든 일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면 이제 봉투를 주나 봐요. 근데 꼭 가면은 서 있는 분들이 몇 사람이 있대요. 옷도 꼬질꼬질하게 입고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봉투 주는데요. 꼭 있대요. 꼭 있대요. 어느 분은 이제 외부 송기상관 책임가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집회를 한대요. 그러면 싹 둘러보는 사람들이 있대. 반드시 있대요. 그 집회마다. 부흥회 가면 딱 있대요. 옷을 잘 입고 이런 사람 보면 그 옆에 가서 그 뜯어진 구두에다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대요. 꼭 있어요. 절대 못 벗어나요. 그 사람. 가난 절대 못 벗어나요. 절대 못 벗어나요. 그러죠. 케네세기 목사는 책임가 있다고. 절대 못 벗어나요. 근데 뭐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 붙잡고 이런 사람 반드시 일어나요. 바로 일어나요. 이게 진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그러잖아요. 중국에 아프리카 정상 51사람이 모였다고 하하. 저래서 아프리카가 못 벗어나는구나. 가난해서. 자신들을 도덕질해 죽으면 많을 가서 동네 번호들 수상이라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정상이라는 사람들이 50몇 내고 쭉 서있는 거기서 서로 시진핑 옆에 서려고 딱 자리가 한 사람 와가지고 당신 비키라고 그러니까 젊은 그 어디 수상이면 안 비키더라고요. 비키라고 자리. 그러니까 남아공을 유실해서 아프리카 모집 그거 하하 아프리카가 저래서 못 벗어나는구나. 아프리카 그래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자, 에포코도면 그분의 굳게 서서 확고하게 손이죠. 베바이오입니다. 베바이면은 앞에 게 이제 어근이 변합니다. 확고하게 하다 확정하다 하나입니다. 굳게 서서 확고하게 돼요. 고린도서 1장 4절 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그랬습니다. 어느 분이 남매가 있었대요. 집에 가난해서 교육도 제대로 못 하고 그래서 누나가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동생을 돈 벌어서 교육시키고 있는데 동생이 어떻게 누나의 도와주는 걸로 인해 공무원이 됐대. 공무원이 되고 그래서 싹 안면 바꾼 거예요. 근데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몸이 약해서 병에 들리고 약값이라고 그러는데 빚도 있고 그러는데 그 빚이 뭐야? 부모 때문에 생긴 건데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동생이 언면 싹 바꿔서 연락도 끊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공장 다니고 그러다 이제 살림을 지어오다가 그 여자분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빚 다 갚고 그러니.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장가를 가서 거기 있는데 그 동생 부인이 그렇게 무시라고 오도 갈 데 없어 거기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취직을 했나 봐요. 공장 동생 부인이 소개해 준대. 그러니까 봉급이 안 주는 거예요. 빼돌린 거예요. 네?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불만했대.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고 승질을 하고 그러니까 복권을 나왔는데 복권 1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났어요. 공장 다니는데 사람도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는데 결혼 남자가 또 개판 5분 전인가 봐요. 그 무시당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개판했나 이 사람 부인 이제 이 여자분의 남편이 사업하다 쫄딱 망했는데 거기 이제 모르고 공장에서 만난 시집을 갔는데 그러다 이제 복권 일등 당선되니까 취직하라고 나도 열심히 공장 다니고 그러겠다고. 근데 뭐예요?
이제 취직하고 사업했는데 어느 날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뭔 여행가 그랬더니 동생이 그 자기 남편한테 꼬드겨가지고 여행 가면서 보험 잔뜩 들어놓고 죽이자고. 그래서 누나가 이제 복권된 줄 알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봉급도 남동생이 가져가 버리고 빼돌리고 공직에 있는 공무원인데 그 남동생 부인이 그렇게 멸시를 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그 참고 견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그 소리 들을 때 야, 되게 여러분 생각하는 건 세상은 더 악해요. 그리고 교활해요. 어떻게 1등 됐대, 복권 1등이 돼가지고 돈이 생기는데 달라고 하니까 집 하나 사줬대요, 동생이. 집 하나 사주고 더더는 안 주고 이제. 그런데 남편이 이제 회사 직장 생활 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날짜 자본 예약 다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 어디 술집인데 이 당신 남편 데리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대리를 불렀다네요. 대리운전사가 이제 거기 가려고 그 술집에서 그냥 오바이트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통닭이 있더래요. 근데 대리운전사가 저 통닭 안 먹으면 내가 가져가도 되냐고. 그래서 가져가시는 거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자기 동생 갖고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써서 2마리를 튀겨달라고 그래서 2마리를 새로 튀겨서 줬대요. 대리운전하는 분한테. 근데 대리운전하는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베풀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남은 건 자기가 싸우는데 대리운전 하는 분이 남편이 잡는 거 깜짝 놀라 막 떨더니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은 남편이 여기서 그냥 너버러져 있고 술이 너무 취해서 당신 추워요. 부인 죽어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화가 나서 무슨 얘기를 보니까 며칠 전에 남자 2사람을 태웠는데 대리운전을 했는데 거기서 죽이자고 작전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2사람이 누구냐? 자기 남동생하고 남편이었던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고백하는데 통닭 때문에 이 통닭을 나한테 주는 사람이 그 마음이 착한 사람이 어떻게 죽게 되냐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칩을 빼가지고 거기 보여주더래요. 이렇게 며칠 전에 또 돌리더니 그 차를 또 전에 했던 거예요. 전에 대리운전 깜짝 놀라고 보니까 2사람 여행 가서 근데 그 사람 사주한 사람들은 남동생이었던 거예요. 돈이 탐나가지고. 세상은 이래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통닭 2마리에 자기를 베푼 사람이 너무 아깝고 착한 사람인데 이 2사람은 뭐예요? 누나 동생, 남편도 부인 동생 돈 뺏어서 사업하자고 부추기고 동생이 부추기고 동생은 뭐예요? 보험료까지 생명보험까지 나눠갔죠. 부인이 뭐예요? 알아서 경찰에 고발했어요. 동생 보이면서 도와달라고 한다. 세상은 이런 겁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대리운전하는 분이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통닭 2마리 튀겨준 거. 통닭 2마리 때문에. 이 착한 분이 죽으면 어떡하냐.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도 악해요. 그리고 교활해. 근데 뭐예요? 여러분이 주 안에 있으면 이러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받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도 언제나 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어떻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살면서 모든 면에서 곧 온갖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안에 충만한 것이 여러분의 가운데 이렇게 튼튼하게 잘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은혜의 선물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 주님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신 날에 해창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솔직히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셔서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나면 천사한테 조그만 거 베풀을 거 사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도와줬냐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아침에 저를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다 그렇다. 저 여러분의 조그만 손행이 사람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보다 약한 북한의 동남아 이런 데 베풀어주는 지금 태국에는 우리나라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태국 여행 당분간 가지 마십시오. 태국에서 한국에 돈 벌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거 막았어요. 까다롭게 했어요. 네. 태국 사람들이 45만 명이 지금 불법 체류자가 있는데 태국 사람은 너무너무 개판. 태국이 여러분 마리아나 마약 합법화됐어요. 그래서 마약이 너무 창궐해요. 그래서 태국에서 음식 잘못 먹으면 마리아나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태국 사람들 그거 안 되니까 마약을 갖다가 엄청 퍼뜨려요. 그래서 다 뽕쟁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서 범죄를 많이 일으키는 태국 사람 추방할 수밖에 없고 이거 안 내주니까 비자를 안 내주니까 태국이 난리가 나서 협박 공고를 하는데 뭐예요? 안 돼요. 그래서 당분간 태국 여행 가지 마십시오. 미국도 그래서 망가지고 스웨덴, 덴마크 다 망했습니다. 마약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태국 문 열고 문 안 열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럼 친절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 은총을 생각하면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갖추게 되었고 특히 언변과 지식이 뛰어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가 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에 깊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모든 은총의 선물을 조금 더 부족한 것이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나타나실 날을 고대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끝까지 굳게 지켜주십니다. 심판을 하는데 저 여러분 뭐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난주 계속 원더풀 카운슬.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어요. 선생님이. 내가 얘 죄를 청산했습니다. 얘 죄 과거 영재 미래 죄를 용서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주원해서 여러분 정죄. 저도 가만히 있으면은요. 사단이 싹 귀신을 악한 영을 생각나게 해요. 내가 좌절했던 거, 실망했던 거, 또한 실패했던 거 싹 지나고 좌절하게. 근데 그럴 때마다 개의치 마십시오. 예수님을 물러갈지어다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나를 죄책감이 들 때는 두려움을 쓸 수 있던 하나님의 나를 의로움으로 입혀줬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이거 여러분이 끊임없이 생각나게 한다니까.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 실망, 분노 이런 걸 일어나게. 그때마다 예수님을 대적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복종은 마귀를 대적하면 한길로께 일부러 떠나가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 친교를 맺게. 그는 주 안에 친하니까 뭐 당연히 보호하죠. 당연히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뿌리를 받고 사랑의 뿌리를 흔들리지 않게 돼요. 이게 베드로가 그랬어요. 반석에 집을 세우라.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뿌리가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대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께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십시오. 끝까지. 하루 끝나고 하루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요? 자비는 사랑은 영원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바르고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변한다고 안 변해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튼튼히 서 계십시오. 알문하서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이 두려움 주고 마음의 실망과 좌절을 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거부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흔들리지 마세요. 배봐요. 기초 개념으로 안정된 확고하다 그러죠. 핀을 박듯이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서 있는 거예요. 자, 피스트 믿음입니다. 믿음이 경과해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 여러분 자신을 설득하고 확신하고 신앙으로 굳게 서는 겁니다. 이게 믿음 피스티스입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신앙식 있고 해석하라 그러는데 쭉 이렇게 나옵니다.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피스티스가 그 피스티오가 있죠. 근데 그게 조금 틀린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4절 39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네, 이 당시 예수 믿음은 많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재산도 뺏겼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래 안 믿을래? 네?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회교권에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그러죠. 많이 그럽니다. 너의 소유를 빼앗는 것 좀 갇히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더 영광 소유. 이렇게 믿음의 선배 이렇게 초청이 이렇게 재산이 뺏겼어요 소유가. 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 이것이 큰 상을 보시오. 근데 뭐예요?
배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말레이시아 여행 갔을 때 몇 년 전에 그랬더니 말레이시아가 그래도 회교 쪽에서 조금 유한 편인데 그래도 너 회교를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안 믿으려고 그러면 죽이고 그랬대요. 빼앗기고 그랬대요. 지금 이 당시엔 더 그랬죠.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하는 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믿음은 나의 의인은 자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께 의의 옷을 입혀주는 하나님 의롭다는 사람 믿음으로 살려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의를 기뻐하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피스티스로 사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을 뒤로 물러가지 마라. 그냥 서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 발 뛰기가 힘들었죠. 근데 그래도 나갔어요. 한 발 나갔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나를 붙잡아 줬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오직 영혼을 권하며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 믿으시면 아멘.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여러분, 장사하는 여러분, 목회하는 여러분 힘들어요? 그냥 힘들면 서 계십시오. 기도가 안 나오고 그럴 거면 그러면 예수님만 찾으세요. 그리고 한 발 뛰시면 돼요. 한 발 떼고 두 발 떼고 주위에서는 그냥 환경 말할 수 없고 주위 사람들 여러분 다 무시하고 그래도 뭐예요. 그냥 한 발 뛰고 나가세요. 믿음의 좋은 자가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의 길이 줄 생명이다. 예수님에게 살 길이 있다고 한 발 한 발. 모르죠. 성경이 여러분 안 익혀요. 그럴 때. 힘들 때 성경이 안 익히고 믿어지지도 않고 여러분이 나오는 소리 원망불평. 근데 그 원망불평 입에 뱉지 말고 승리의 말을 하고 축복. 그러니까 주위 사람 다 놀래요. 아, 저 꼴이 돼서 무슨 승리를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그런 다 그래요. 그래도 물론 한 발 한 발 그 나가시면 돼. 하나님 여러분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설득입니다. 여러분의 실상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십시오. 히브리서 11장 믿음 제목이 10장입니다. 감옥에 갇히겠어요. 그리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 이후로 뺏긴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광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기쁘게 당했습니다. 당합니다. 기쁘게 당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확신을 버리지 마시고 이겁니다. 그 확신은 큰 상이면 있어요, 여러분. 큰 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행하고 나서 그 약속을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거 못 겪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인내, 이삭의 인내, 야곱의 인내, 요셉의 인내, 다윗의 인내,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인내 보십시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조금입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인데 여러분 우리는 한 부분을 살고 있는 거죠. 바로 요겁니다. 근데 금방 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 낳았죠? 금방 가요. 우리 손자 병원 갔는데 보니까 이제 갓 태어나는데 병원에 갔는데 보니까 1년 만에 확 자라. 그래서 얘들 보고 1년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된다. 통장에 확 자랐어. 바로 이거. 내년에 또 틀려요. 지금 제가 운동하는데 그 수영장에 오는데 보니까 유치원에 생존훈련하고 오르더라고요. 조그만 애들이 애기들이 오는데 내가 우리 손자도 몇 년 있으면 이런 생존수영 배우겠구나. 금방 자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요.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나의 마음에 그를 기뻐하죠. 기뻐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로만 물러지면 한 발 나가십시오. 한 발. 환경이 어떻고 뭐라고 핑계내지 그래도 그냥 개의치 말고 그냥 주님만 바라고 한 발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할 사람. 멸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존재가 예수님과 한 발 떼면 돼요. 그러나 나는 믿는 올바른 사람 믿음으로 살리라. 만일 그가 뒤로 물러서 내 마음에 그를 달갑게 지금 어렵고 힘들고 결국 뒤로 쳐다보면 한 발 나가고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역사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신다. 나의 아빠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 우리는 뒤로 물러서면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는 사람들.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축복하신다.
여러분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통정하고 또 자기 재산 다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광한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보십시오. 재산까지 빼앗겼어요. 직장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여러분이 신념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신념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렇고 세계로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큰 상으로 역사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따라가고도 아니야. 하나님 그 관리할 수 있도록 조금 됐으면 오실 리가 없이 나타나리라. 그러나 나는 믿는 올바른 사람 믿음으로 살리라. 만일 그가 뒤로 물렀으면 내 마음이 그를 달갑게 오지 않으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서면 멸망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예수는 부탁합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믿음의 존재가 예수님 바라고 물러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뒤로만 물러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앞서서 반드시 도와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여러분 도와줘요. 여러분 도와줍니다. 자, 카도스. 로마서 1장 28절 30에는 그가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 자, 로마서 그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방치해 두셨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십시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예요.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 우매한 자에 배악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빠지게 봅니다. 세상 사람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데 세상 사람 이건 뭐예요? 이거 보고 멋있다고 평가해요. 20대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아닌가벼 지금 이런다고 그러죠. 보십시오. 그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멋있다고 그럽니다. 못 모르니까. 그랬어요. 히틀러 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행하는 자는 멋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 나중에 보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고 목사님도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3만 명 이상이 히틀러에 죽게 돼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사람들. 언론에 말할 것도 없고. 바로 이건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에 잘 내버려두기 바로 이겁니다. 양심이 작동하고 믿음이 작동하고 지금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현대는 이런 기업이요 본인들이 당하는 겁니다. 사람들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차 있습니다.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적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수근거리는 자, 중상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꾸미는 모략 꾸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나랑 상관없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그리스도에 서 있지 못하면 이렇게 당합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자는데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들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든 사람 투둔하기까지 합니다. 옳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람이 옳다고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합니다. 안 통합니다. 이거 뭐 한 겁니까? 악한 영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작동하는 사람은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나만 옳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뭐요? 빨갱이고 죽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일본의 검찰이 한번 기소하면 90% 이상이 승소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나라는 군부 독재를 그래도 박 대통령이나 전두환 군부 독재라도 남자 아랫도리와 여자와 자녀는 안 건드렸습니다. 일본은 안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부인 건드립니다. 네가 고백 안 해? 네 죄를 인정 안 해? 자녀 건드립니다. 우리나라 그러죠?
이번에 검찰총장 되는 사람이 자녀 건드리니까 우리 자녀 건들지 마십시오. 너는 니네들은 누구한테 어떻게 했는데 100억이 넘는 재산이 있으면서 그 가난한 애들이 받아야 할 그걸 왜 자기가 가로채서 받냐고. 내 말 아니냐고 그러니까 자녀를 건들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니네는 더 했어. 너 장학금 받으실 거 뇌물이야. 어떻게 뇌물이냐. 야, 누구 자녀는 세 번에 걸쳐 장학반 뇌물로 기소했어. 바로 이겁니다. 자기 편을 놓고 남 죽여.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겁니다. 그 예수 믿는 자녀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결과를 그래서 인간은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의가 쌓여서 없는 말을 보십시오. 조각조각 남편과 지어냅니다. 서로 헐뜯고 하나님 미움을 사고 난폭하고 거만하면 제 자랑만 하고 악한 일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분명히 어떤 신이도 온정도 자비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악한 영이 많지. 그런 모양으로 사는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잘 알면서 그들은 자기들만 그런 짓들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짓들을 행하는 사람은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일본의 전제국가의 사기입니다. 북한입니다. 중국입니다. 세상에 신께 하나 있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사람 제일 듣기 싫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공정하고 은혜하시는 그 기를 쓰고 싫어합니다. 은혜하실 입은 기를 쓰고 싫어합니다. 제가 압니다. 탁 들어. 이분은 언어를 비비 돌리지만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구나. 쓱 보면 유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쓱 보면 불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샤머니즘 얘기를. 말을 그럴싸하게 바꿉니다. 내가 그러죠. 꿰뚫어가지고. 네가 하는 말이 뭐냐고 그러죠. 참 악하다 그랬습니다. 두둔합니다. 두둔하기까지.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평가하신다니까. 저는 설교 끝나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설교 끝나고 책상하면서 설교 좀 강력함이 감싸줘요. 강력함이 감싸줘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 비난받고 뭐 그러고는 누가 그래도 정확하게 저는 하나님께 성령께서 두둔하고 잘했다고 감사해주세요. 격려하세요. 그 힘으로 매주 버티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뭐예요? 여러분 말씀 전하고 나면 찝찝하죠? 두둔하는 말, 세상에 두둔하는 말은 여러분 찝찝할 겁니다. 이게 뭔가 할 겁니다. 허전할 겁니다. 허할 겁니다. 반대입니다. 성령의 말을 하십시오. 은혜의 진리 말을 하십시오. 믿는 자 권세의 말 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고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축복하십시오. 왕과 세상의 말하면 여러분 틀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감싸주시고 격려하고 축복하실 겁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자, 갈라디아 1장 14절 1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나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라. 이는 내가 사랑해서 받은 것도 아니요. 자, 사람의 갈라디아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이걸 전했던 겁니다. 이걸 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계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율법을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잖아.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뭣도 모르고 이런 사람 많죠.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러면 정목사들 다 뭐예요? 2단 갖고 3단 갖고 이런 사람 많아요. 율법을 저도 이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전도사라고 그래요. 신학교 가서 쫙 배우고 물심 정말 나오고 목회자들 다 가짜 같고 사기꾼 같고 성도들 다 이상한 사람이니까 율법으로 더 강력해야지 이 나라가 세운다고.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은혜의 진리를 만나기 전에 믿는 자의 권세를 만나기 전에 새로운 피조물을 만나기 전에 왕과 세상을 만나기 다스리는 자가 안 될 뿐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그 복음은 사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싶죠.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서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이라도 준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직접 아라비아 사막에서 교육받은 성령으로 통해서. 내가 전에 유대계에 있을 때 저게 한 행위가 어떠한가를 여러분이 들을 줄 압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러 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 감옥에 넣고 스데반 집사는 죽는데 증인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어서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때 만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떻게나 핍박하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를 비롯한 나의 많은 사람들 유대교에서 제일 앞섰습니다. 출세하려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 훨씬 더 열성적이었으나 결과는 뭐냐?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답장.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벗어나면 어떤 목사님의 말인데 어떤 정통이면 이거 벗어나면 큰일 난다고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나를 가르치면 다 쓰러집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 다 뭐예요? 성도들이 아닙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힘 있는 건 뭐예요? 세상에 굴적에 살아갑니다. 눈치 보면서 굴적. 거기에 공무원들 없습니까? 지금 어떤 작가가 얘기하는 데 보니까 그 똑똑이 또 공무원들이 그 날카롭고 똑똑하고 지금 바보가 됐대요. 말을 아무 소리 하면 가만히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봐도 깜짝 놀라는 거. 말을 생각을 못하는 거. 생각 없이 지금 시간만 가기를 원하는 거. 그 똑똑했던 사람들이 보십시오 지금. 왜? A급 사람은 A급 사람을 씁니다. B급은 B급 사람은 C급. 지금 뭡니까? C급이면 D급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있으니까 뭐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바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시간만 가라 그러고. 정말 바보처럼 그 똑똑했던 사람들이 그 날카롭고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한국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전부 말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가만히 바보처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그래요. 말을 못해요. 언론이 지 말을 하고 있으면 아무 기능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들은 말한 사람 다 바보죠. 보십시오. 이겁니다. 사도 바울 자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해둡니다. 이 복음 내가 사랑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사랑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 직접 나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왜 사도 바울 그래요. 사도 바울만 이론만 깨트리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큰 소리 쳤어요. 한 사람도 못 깨트렸어요. 사도 바울의 그 계시받은 복음만 깨트리면 기독교는 무너진다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못 깨트려. 왜? 그리스도가 직접 받은 것이고 거기 영적인 일검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에 못 깨트려요. 못 무너뜨려요. 내가 전에 유대교회 신자였을 때 소행은 여러분이 다 들었을 터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습니다. 아니 아주 없애버릴 것까지 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내 동족주 동명배들 사이에서는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신봉하는 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열성적.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 뼈에서까지 교회를 없애버립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이론만 깨트리면 조 목사만 쓰러뜨리면 저 사람만은 이단 취급하면 된다. 수천 년을 그랬지만 그래서 변증하게 기독교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을 와라는 거. 오라는 겁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용의는 그래서 무익한 겁니다. 여러분. 못 깨트려요?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트릴 수가 없어요. 넘치게 알아. 자, 고린도서 페리시오죠? 페리시오 많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고린도 15장 57, 58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꼼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고했음, 시간 투자 하나님 기억하시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노력, 헌신, 시간 헛되지 않아요. 절대 그런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하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헛되지 않아요. 우리는 헛된 시간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유카리스트
넘치게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많이 기뻐하라. 너의 관영 모든 사람 알게 하라 주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탐 만물의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의 너의 마음과 생각을 믿으시면 아멘. 생각을 그러니까 평화하는 거예요. 평화. 환경 어렵고 힘들고 근데 마음이 편하고 담대하고 그래요. 바로 이겁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 알고 주께서 가까워. 관용입니다. 하나 꼬투리 잡고 막 공경하니까 그냥 가만 두십시오. 은혜만 쓰여 가만 두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죠. 사람들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사람들의 헤아림이 뭡니까? 계산하고 막 이런 거죠. 그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켜줄 것. 믿으시면 아멘. 희한하게 지금 저 사람, 저 목사는 저 사람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려주시고 도와줘야 되는데, 생각을 웃고 다니고 근심 걱정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평화, 헤아림의 평화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손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지 낙심하지 않아요. 네? 쓰러지지 않아요.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헤아림으로 여러분 하나님 역사한다고 지킵니다. 그분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들 믿음 안에 확고히 되어 그분에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냐? 이겁니다. 결론입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움을 찬송을 부르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은 그의 길이신 자이죠. 어려운데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분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죠. 자 보세요. 어떻게 송축하냐?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토부입니다. 그의 인자함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대대 이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 대대 영원히 여러분이 역사한다니까.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네, 헤세드입니다. 그의 성실하심 애모납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이 진리가 뭐예요? 영원해요. 영원히. 그 대대에 미칩니다. 대대에 은혜에 의해 은혜 대대에 미칩니다. 성실하심. 네? 성실하심. 감사 기도를 드리며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 노래를 부르며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 기도를 드려 그 이름을 기억하라. 야훼는 어디시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해. 그리고 그의 미쁘심이 대대에 우리 때 역사하면 다음 때 역사예요. 헤세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우리 세대면 다음 세대까지 역사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